네, 초등부 여러분 반갑습니다. 잘 지내십니까? 예, 오늘도 이렇게 영상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게 됐는데요. 비록 영상이지만 우리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주께와 엎드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주께와 엎드려 경배드립니다. 주 계신 곳엔 기쁨 가득 무엇과도 누구와도 바꿀 수 없네. 예배드림이 기쁨 됩니다. 예배드림이 기쁨 됩니다. 예배드림이 기쁨 됩니다. 이 시간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네, 이 시간 함께 찬양하면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를 찬양을 할 텐데요. 그 맑고 환한 밤중에 라는 찬송을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사를 묵상하시면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그 맑고 환한 밤중에 그 맑고 환한 밤중에 무천사 내려와 그 손에 비파 들고서 나 찬송하기를 평강의 왕이 오시니 다 평안하여라. 그 소란하던 세상에 다 고요하도다. 무천사 날개 펴고서
여러 천사 기쁜 찬송을 들으며 쉬어라.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어디에 있든지 간에 무엇을 하든지 간에 우리와 항상 함께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일주일을 보셨습니다. 연약할 때도 있었고 넘어질 때도 있었고 주님을 생각하며 살지 못했던 시간들이 참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소망이 있음은 주님이 그러한 우리의 모습으로 인하여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여전히 사랑하시며 여전히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신다는 이 사실만이 우리의 소망이 됨을 고백합니다. 주님, 더 알기 원합니다. 우리 초등부 모든 친구들이 예수님을 더 알기 원합니다. 하나님, 날마다 깨닫게 하여 주시고 믿게 하여 주시는 은혜 베풀어 주셔서 예수님을 더 알게 하시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초등부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벌써 2020년이 다 지나갔습니다. 1년의 기간 동안에 많은 일들이 있었고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지만 지금 우리가 이 자리에서 예배하고 있음을 기억합니다. 하나님의 보호해 주신 손길 덕분에 지금까지 살았습니다. 그 은혜에 너무나도 감사드리며 앞으로의 삶 역시도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것을 맡겨드릴 수 있는 우리 모든 초등부 지체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수님 나심을 기억하는 성탄절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주님, 이 날이 한 번의 교회 행사로 그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 나의 죄를 위하여 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땅 오셨던 그 은혜와 사랑을 날마다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초등부 친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깨닫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수 있는 믿음과 원하는 선한 마음 허락하여 주심으로 주님 더욱 바라며 주님 바라볼 수 있는 우리 모든 초등부 친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함께 생각해 볼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2장 1절에서 14절입니다. 누가복음 2장 1절에서 14절. 설교의 제목은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큰 기쁨의 좋은 소식입니다. 소식은 소식인데 기쁜 소식이고 좋은 소식이라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에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이 호적은 구레뇨가 수리아 총독이 되었을 때에 처음 한 것이라.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매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의 동네로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거기 있을 그때에 해산할 날이 차서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뉘었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라. 그 지역에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춤에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뉘어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다 같이,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다시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게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 같이 율동도 함께 할 수 없고, 그리고 여러분들과 저의 아주 즐거운 시간, 설교 복습 문제 내는 시간도 할 수 없게 됐습니다. 참 아쉽죠. 그런데 여러분, 꼭 이 세 가지를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첫 번째는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정상적인 예배 형태는 아닙니다. 우리가 이렇게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는 건 평소에도 영상으로 예배를 드려도 된다는 것이 아니라, 지금 워낙 시국이 비상사태이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이렇게 영상으로나마 하나님께 예배한다는 사실입니다. 이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두 번째는, 그렇다고 해서 현장 예배라는 게 우리를 더 의롭게 하거나 우리의 신앙이 더 좋다고 증명해 주는 건 아닙니다. 절대로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현장 예배를 드리면 우리가 더 믿음이 좋고 더 의로운 것이고, 영상 예배를 드리면 믿음이 없는 것이 아니에요. 언제나 중요한 건 예수님이 영광 받으시는 것입니다. 항상 이걸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중요한데요, 영상 예배와 현장 예배의 차이를 만들어 가야 해요. 우리 초등부에게 있어서 현장 예배와 영상 예배의 차이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그저 공간이 한 공간에 모여 있는 것 말고 다른 차이점이 있나요? 우리가 우리 주변에 있는 여러분들 초등부 친구들과 신앙적 교제가 이루어져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함께 현장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가 한 교회다라고 하는 연대감, 우리가 함께 믿음의 공동체로서 하나님 앞에 있다라고 하는 공동체 의식을 가지고서 현장 예배를 드렸었나요? 그런 것이 없이 그저 한 자리에 나와서 예배 드린 것에 그친다면 사실상 영상 예배와 현장 예배는 크게 차이가 없는 것입니다. 이 차이를 만들어 가셔야 해요. 그러니까 그럴 때에야 영상으로 예배 드릴 때 마음이 진짜 아프게 되겠죠. 그리고 현장 예배를 드릴 때 정말 큰 감격이 있을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영상 예배와 현장 예배의 차이를 만들어 갈 수 있는 초등부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교회당에 모여서 함께 예배 드릴 때도 내 옆에 있는 친구들을 보면서, 와, 우리가 정말 예수님 안에서 하나구나. 저 친구와 나는 별로 친하지는 않지만, 성격이 그렇게 어울리는 성격은 아니지만, 사실은 내가 그렇게 좋아하지 않는 친구이지만 예수님의 이름 안에서 하나구나 라는 사실을 늘 배워갈 수 있는 현장 예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 지금 크리스마스가 점점 다가오고 있습니다. 다음 주 금요일이 12월 25일 성탄절이에요. 여러분, 크리스마스를 생각하면은 생각나는 게 뭐가 있으신가요? 크리스마스 트리, 여자친구랑 남자친구랑 데이트하는 거, 그죠? 산타클로스 할아버지가 덩굴 타고 와가지고 선물 주고 눈사람 만들고, 부산에는 비록 눈이 내리지를 않지만 크리스마스 선물 부모님이 산타가 줬다면서 이렇게 부모님 주시고, 얼마나 감동적이에요, 그죠? 그런데 여러분, 조금만 생각을 해볼게요. 크리스마스 트리가 왜 생겼는지 그 유래를 알고 계십니까? 이것만 말씀을 드릴게요. 크리스마스 트리가 생겨나게 된 유래는 이렇습니다.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마틴 루터가 크리스마스 이브날 밤길을 거닐고 있었어요. 숲속을 산책을 하고 있었습니다. 밤에, 캄캄한 밤에 상록수가 잣나무가 다 있었어요. 근데 이 잣나무를 밤에 보니까 어떻습니까?
캄캄하고 절망적으로 보였어요. 그런데 그때 하필 착시 효과로 아주 밝은 빛, 밝은 별이 잣나무 꼭대기에 있는 것처럼 착시 효과가 이루어졌어요. 그러면서 마틴 루터는 이런 묵상을 했던 것입니다. 아, 이 초라한 잣나무 같은 우리의 인생 가운데 빛이신 예수님이 비춰주신다면 이 잣나무도 참 예쁘고 아름답구나, 그런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러면서 그때부터 집안에 잣나무를 딱 들여서 그 위에 별을 달아 놓음으로써 크리스마스 트리를 장식하게 된 것이죠. 이 의미를 여러분 아셔야 그냥 예쁘다 여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어둡고 절망밖에 없는 우리의 빛이 되시는 예수님을 묵상할 수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여러분, 지금은 좋은 소식이 별로 없는 시대입니다.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올해는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너무 많이 힘들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조금 힘드셨을 수도 있는데 사실 여러분들의 부모님들은 말씀을 하지 않으셔서 그렇지 정말 힘드셨습니다. 정말 힘드셨어요. 그러나 부모님들이 별로 내색 안 하시고 참아 오셨던 거죠. 우리 엄마는 내색하던데요. 덜 한 겁니다. 꼭 기억하시기를 바라요. 그리고 너무 힘들고 어렵다 보니까 좋은 소식에 귀를 기울일 여력이 없는 시대예요. 그러나 저는 이런 시대를 오히려 다르게 생각하고 싶습니다. 어쩌면 이렇게 사람들이 힘들어하는 것은 진짜 좋은 소식을 기다리고 있는 것일지도 몰라요. 이 시대는 힘들면 힘들수록 좋은 소식을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오늘의 말씀이 그 좋은 소식이 무엇인지를 설명해 줍니다. 말씀을 볼게요. 첫 번째는 좋은 소식이에요. 그 소식이 뭐냐면 예수님, 그분이 오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상황을 보시면 가이사 아구스도라고 하는 왕이, 로마의 왕입니다. 로마의 왕이 명령을 내립니다. 다 호적하라. 그래서 고향으로 가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 예수님의 육체적인 아버지인 요셉과 어머니인 마리아가 임신해서 출산이 임박한 상태였어요. 그래서 베들레헴, 고향인 베들레헴으로 가게 된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 따르면 마구간에 들어갔다고 하죠. 조금만 더 이것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설명해 보겠습니다. 먼저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서 천하로 다 호적하라 했다는 말의 의미가 뭘까요? 이게 뭐냐면 이스라엘이 지금 로마의 통치를 받고 있다는 겁니다. 나라의 독립을 잃고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이유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이스라엘의 죄 때문이에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았던 그들의 죄로 인해서 이스라엘이 멸망하고 여러 나라들에 의해서 통치를 받다가 마침내 로마, 가장 강력한 나라인 로마의 통치를 받고 있는 상황이었던 거예요. 절망적이죠? 또 하나 더 볼게요. 오늘 말씀해 보시면 갈 데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나시기 직전인데 여관이든 어느 집이든 요셉과 마리아를 재워주는 집이 하나도 없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요셉이 누구 자손이에요? 다윗의 자손입니다. 그리고 베들레헴이 누구의 고향입니까? 다윗의 고향이에요. 그리고 사람들은 다 얼핏 알고 있었어요. 다윗으로부터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택정하신 사람이 구원자가 오실 것이라는 사실을 사람들은 말씀을 통해서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의 후손인 요셉이 지금 베들레헴에 왔는데 아무도 그 집 안에 들여보내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당신이 있을 곳이 없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있을 곳이 없다는 거예요. 정 갈 데가 없어서 결국 갔던 곳이 어딘가 하면 마구간인 거예요. 마구간 어떤 곳이에요, 여러분? 마구간은 짐승들이 사는 곳입니다. 말과 낙타들이 있는 곳이에요. 그런데 거기에서 예수님이 태어나셨어요. 그런데 심지어는 그 마구간 안에서도 놔둘 곳이 없어서 어디에 놔뒀다 그래요? 구유에 두었다고 합니다.
구유라는 말이 참 뭔가 멋있어 보이죠? 근데 사실 구유는 말밥통입니다. 말들이 먹는 더러운 음식들과 말의 침과 말이 막 입을 가지고 막 하는 그 더러운 여물통에 예수님이 누이신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성경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고 싶을까요? 그래도 오신다는 겁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래도 오신다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그토록 죄로 가득하여서 완전한 실패를 겪고 도저히 나아질 수 없을 것 같았던 그때, 아무도 예수님을 원하지 않고 예수님을 다 내쫓아서 마침내 밀어냈던 그런 곳에서 그래도 마구간이라 할지라도 구유라 할지라도 예수님 오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천사가 오늘 말씀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뭐를 전한다 그래요? 소식을 전한다 그럽니다. 소식이라는 게 뭡니까? 소식이라는 게 뉴스거든요. 소식이라는 게 뭐예요? 소식은 소문과는 달라요. 소문은 뭐예요? 걔가 그랬대입니다. 걔가 그랬대. 정확하지 않은 정보예요. 그랬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어요. 명확하지 않은 이야기가 소문입니다. 그리고 예보가 아니에요. 일기예보 여러분 보셨죠? 내일 비 옵니다. 내일 비 안 옵니다. 그래요. 근데 내일 비 옵니다. 그럼 그 다음은 어때요? 비 안 와요. 내일 비 안 온다 그러면 비 와요. 일기예보는, 예보라고 하는 것은 예상해서 얘기해 주는 거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막상 그때가 되어 봐야 아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소식이라고 하는 건 이미 일어난 일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너희들이 이 사실을, 예수님의 오심을 너희들이 밀어내려고 했지만 그래도 오셨다. 그래도 오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셨던 게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맞이할 만한 자격이 충분히 주어졌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셨던 게 아닙니다. 주님은 우리와 관계없이 그냥 오셨습니다. 왜? 우리를 위하여, 우리에게 큰 기쁨을 주시기 위하여 주님이 그래도 오셨던 거예요. 예수님의 오심을 기억하며 이것을 꼭 생각해야 합니다. 나의 어떠함과 관계없이 주님이 오셨습니다. 그러니 지금도 오실 수 있습니다. 이걸 믿으시기를 바라요. 두 번째 한번 읽어볼까요? 소식의 내용은 뭐냐면 평화입니다. 설명을 해볼게요. 동시에 또 하나의 사건이 일어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목자들이 밤중에 이 양들을 지키기 위해서 밤에 들판에 누워서 잠을 청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밤이라는 시간을 집중하셔야 돼요. 깜깜한 밤입니다. 그리고 목자는 집에도 들어갈 곳이 없어서, 집에서 쉴 수 없어서 들판에서 누워 있었습니다. 그때 천사가 찾아와 말씀을 전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는지 한번 보세요. 오늘 다윗의 동네에 누구를 위한다라고 그래요?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다. 구주라는 말은 구원의 주님이라는 뜻입니다. 구원하시는 주님이 나셨다. 그분이 누군가면 그리스도 주님이시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중요한 한 가지 말씀을 합니다. 12절 읽어볼까요?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뉘어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뭐라 그래요? 표적이라고 말합니다. 표적이라는 게 뭘까요, 여러분? 표적이라고 하는 것은 세메이온이라는 말인데 쉽게 이야기하면 표지판과 같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손가락, 무언가를 가리키고 있는 손가락이에요. 여러분, 제가 무언가를 손가락으로 탁 가리키면 여러분들은 손가락을 보셔야 할까요? 손가락이 가리키고 있는 그것을 봐야 될까요? 손가락이 가리키는 곳을 봐야 되죠. 표지판을 보세요. 표지판을 여러분 보시면 표지판 자체를 막 보면서 막 얼싸안고 막 키스하고 막 볼을 막 부비부비하고 그래야 됩니까? 아니죠. 표지판이 뭐라고 말하는지를 보고 표지판대로 해야 됩니다.
왼쪽으로 가시오, 오른쪽으로 가시오 하면 그 표지판에 적혀 있는 대로 가야 되는 거죠. 표적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유에 뉘어 있는 아기가 무언가 우리에게 말해 준다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구유가 뭘 말해 줄까요? 구유가 뭐 하는 곳이라 했습니까? 짐승들이 밥을 먹는 곳이라고 했습니다. 짐승들이 자기의 먹이를 먹는 장소가 바로 구유라는 말입니다. 예수님이 요한복음 6장에서 하셨던 말씀 혹시 기억하시나요? 예수님이 이런 이야기 하셨습니다.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나를 먹으면 너희는 산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왜 그때 하필이면 구유에 뉘어 계셨는가? 예수님이 왜 오셨는지를 설명해 주는 것이죠. 우리에게 자기의 생명 주심으로 우리를 살게 하시기 위하여, 십자가 위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구유의 아기로 오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천사들은 이 구유에 있는 예수님을 바라보며 이렇게 노래합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다. 구유에 뉘어 있는 별거 아니어 보이는 이 아기를 통해서 하나님께 엄청난 영광이 돌려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다. 이 구유에 뉘어 있는 아기를 통해 하나님의 기쁨이 있는 사람들에게 평화가 주어진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천사들은 이렇게 찬송했죠? 세상은 어땠습니까? 세상은 이 구유를 보면서 어떻게 반응합니까? 절로 가세요. 여기에는 당신의 자리가 없습니다. 라고 하며 밀어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목자와 같은 우리는 천사들과 이 예수님을 맞이하지 않는 세상 사이에 껴 있습니다. 선택하라는 겁니다. 너희들도 세상 사람들처럼 예수님을 밀어낼 것이냐? 아니면 하늘 위에 천군 천사가 불렀던 그 노래를 따라서 함께 찬송할 것이냐? 우리에게 묻고 있는 거예요. 목자들은 어떻게 했는지 아십니까? 단숨에 지키고 있는 양들, 자기의 직업들을 다 버리고 구유에 뉘어 있는 아기를 향하여 엎드려 경배하며 찬송했습니다. 사랑하는 초등부 여러분, 구유의 아기로 나셨던 예수님을 기억하십시오.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예수님이 아기로 태어나셨습니다. 예수님이 짐승들의 말밥통에 나셨습니다. 오직 하나의 이유 때문에 우리와 같은, 짐승과 같은 우리들, 보잘것없는 우리를 먹여서 살리시기 위해 구유에 나시고 사람으로 나셨습니다. 이 예수님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사람으로, 아기로 오셨습니다. 이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1번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예수님은 환영받지도 대접받지도 못할 이 세상에 우리를 위하여 오셨습니다. 이것은 소식입니다. 소식. 절대로 변동시킬 수 없고 수정할 수 없는, 우리가 아무리 연약하고 우리가 아무리 주님을 맞이할 자격 없다 할지라도 이미 오셨어요. 이미 일어난 일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오셨어요. 이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두 번째로 읽어볼까요? 예수님은 구유에 담긴 먹이처럼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한 영원한 양식으로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말 구유에 나신 것은 짐승들이 구유에 있는 음식을 먹이를 먹듯이 우리에게 생명 주시기 위하여, 우리가 예수님을 먹고 마심으로,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심으로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미리 보여준 거예요. 구유에 담긴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말입니다. 그러니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예수님을 찬양하고 높여드립시다. 예수님만을 높입시다. 다른 사람이나 나의 업적이나 어떠함을 자랑하고 높이는 것이 아니라 평생토록 그저 이번 성탄절만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살아갈 모든 날 동안 오직 예수님을 찬양하고 예수님을 높여드리는 우리 모든 초등부 친구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가장 귀한 그 이름 찬양하시겠습니다. 예수 가장 귀한 그 이름, 예수 가장 귀한 그 이름, 예수 언제나 기도 들으사 오 예수 나의 손 잡아주시는 가장 귀한 그 이름 예수 찬양하기 원하네 예수 찬양하기 원하네 예수 처음과 나중 되시니 오 예수 날 위해 고통당하신 가장 귀한 그 이름 예수 왕의 왕이 되신 주 예수 왕의 왕이 되신 주 예수 당신의 끝없는 사랑 오 예수 목소리 높여 찬양해 가장 귀한 그 이름 예수 왕의 왕이 되신 주 예수 왕의 왕이 되신 주 예수 당신의 끝없는 사랑 오 예수 목소리 높여 찬양해 가장 귀한 그 이름 이 시간 삼위 하나님의 복을 받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주신 은혜와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과 성령의 붙들어 주시고 이끌어 주시는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에게 항상 있을지어다. 아멘. 초등부 여러분, 예배 잘 들으셨습니까? 함께 현장에서 예배할 수 있으면 너무 좋을 것 같은데 정말 안타깝네요. 사실 여러분 있잖아요. 여러분들 위해서 우리 선생님들이 우리 초등부 여러분들 성탄절에 대한 기분 내라고 보세요. 여기 보여요 이거 산타 할배랑 그 루돌프랑 여러분들을 얼마나 기쁘게 지금 맞이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거 다가 아니에요. 좀 기다려보세요. 여러분 이 털이 왜 이래? 여러분 잠깐만 기다려보세요. 코드를 찢어가지고 어디 그냥 보면 안 돼. 여러분 잘 보세요. 아직 보면 안 돼. 여러분 불 꺼져 있는 상태에서 좀 보여드릴게요. 여러분들 성탄의 기쁨을 누리라고 우리 선생님들이 그러니까 하나도 안 보이네. 여러분 이 뭐가 떨어졌노? 여러분 이거 너무 켜진다. 여러분 이 성탄의 기쁨을 여러분 누리시라고 이렇게 여러분 엄청 예쁜 이런 조명을 달아놨다 아닙니까?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요 본당 요 앞쪽에도 보시면 초등부시 앞쪽에 보면 얼마나 예뻐요 여러분. 그죠? 이 빛이 되신 예수님 얼마나 멋집니까? 근데 여러분들 이 코로나 지금 2.5단계 때문에 이렇게 우리가 보기가 어려워졌어요.
정말 안타깝지만 어쩔 수 없지 않겠어요. 지금 이 상황에서는 왜 턱이 왜 이렇게 많아? 우리 영상으로 예배드릴 수밖에 없는 상태인 거예요. 그럼 여러분 정말 함께 만나서 예배하고 싶지만 다음에 만나서 더 깊은 마음으로 예배할 수 있도록 각자의 자리에서 참된 마음으로 정말 중심으로 하나님을 잘 예배하시는 이 시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의 나심을 단순히 행사나 어떤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크리스마스에 속지 마시고 정말 마음으로 예수님의 이름을 높이시는 성탄절을 잘 보내시기를 바라요. 그래서 언제 우리가 다시 현장에서 만나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이 상황이 도와주지 못한다면 계속해서 이렇게 영상으로 예배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 여러분들 선생님들이 얘기해 주시겠지만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모습을 사진으로 담아서 선생님들에게 전해주셔서 우리가 함께 한 자리에서 한 시간을 예배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 서로가 공유할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이번 성탄절도 예수님 안에서 잘 보내시고요. 다음에 또 영상 예배로 함께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때까지 안녕!